자, 창세기, 아니야, 그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김선주 집사님, 봉독해 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자, 성경론 지금 지지난주하고 지난주 이렇게 했었죠. 성경론. 지지난주는 아니었고 지난주 성경론 했었는데 이건 창세기가 이제 5장 남았습니다. 5장 남았는데 2월까지는 아마 끝나게 될 것 같은데 끝나게 되면은 이건 이제 성경론 안에서 그 다음에 기초 신학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할 텐데 미리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성경은 어떤 책인가 쭉 우리가 그때 설명을 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기독교의 경전이고 그 다음에 성경을 캐논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캐논의 뜻은 자죠. 줄제는 척도라고 하는 뜻인데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성경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것이다. 모든 것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긋나면 이게 죄가 되는 거고 말씀에 맞아야 이게 우리가 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헬라어로 비블로스에서 나왔는데 비블로스라고 하는 이 뜻은 이집트의 파피루스 갈대 식물을 이야기합니다. 파피루스라고 하는 말에서 비블로스가 나왔고 비블로스에서 바이블 성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종이가 없던 시대에는 종이를 대신해서 이 갈대로 된 종이를 대신하는 갈대로 된 거 이걸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페이퍼의 어원이 파피루스입니다. 파피루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파피루스에서 발전해 가지고 양 가죽에다가 글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어디에다가 써주시냐면 두 돌판에 써주셨죠. 그 이후에 주신 말씀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쭉 파피루스에 기록을 하고 나중에 양피지로 필사 옮겨서 적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성경은 40여 명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1600년에 걸쳐 기록되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환회가 다 있으니까 제가 바로바로 쭉쭉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 다 꼭 이름을 적으셔가지고 나중에 마치게 되면은 여러분들 집으로 가져가시면 되니까 이름 적어놓고 끝난 다음에는 다 끝나기 전까지는 교회에다 놔두시고 예배 오셔서 찾아가지고 또 기록하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나오고 있죠. 죄 짓기 전에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제와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이 단절된 계획을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바로 그 계획 핵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획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이걸 온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온복음. 창세기 3장 15절이 온시복음이라고 하죠. 창세기 3장 15절이 이걸 온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복음이다 이거죠. 최초의 복음. 어떤 복음입니까?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어떻게 범죄한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최초로 알려주신 복음이라고 해서 온시복음.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면은 신약에서만 시작되는 줄 아는데 복음은 신약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구약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자, 뱀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뱀이 나오는데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뱀.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예. 여자의 후손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헬라어, 자,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한자어로는 구세주죠.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자 이미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뱀이 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메시아신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자 뱀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뭡니까? 이 뱀은 사망의 이 사망 죄값은 사망이죠. 죄로 인해서 인간들을 사망으로 이끄는 자 이게 뱀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 부활하심으로 십자가로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실 것을 메시아께서 자 십자가로 죄값을 치러 주시고 부활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실 것을 자 예고해 주신 겁니다. 알려준 겁니다. 그 다음에 뱀은 여자의 후손에 팔 뒤꿈치를 물 거라고 그랬죠. 팔 뒤꿈치는 문다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 받으시죠. 자 뱀이 팔 뒤꿈치를 물었어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그리고 부활로 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 겁니다. 이걸 자 알려준 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온시복음이다. 뱀이 팔 뒤꿈치를 무는 것처럼 우리에게 작은 고통, 고난,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작은 고통, 고난을 주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의 삭신 사망,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해 주시고 부활로 우리의 사망 권세까지도 다 자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사망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당연히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 네,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망이 없어요. 우리는 자 성도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지옥, 형벌, 사망이 아니라 낙원, 천국으로 이민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온시복음이다. 이거. 예.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자 뭘로 자기들 부끄러움을 알고 저 몸을 가리었습니까? 뭘로 가렸죠? 예, 자기들 부끄러움을 알고 무화과로 무화과 나무로 자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들 몸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뭘로 다시 가려줬습니까? 예, 가죽 옷으로. 여기서 무화과 나뭇잎은 이건 햇빛이 비치고 나게 되면 다 말라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리게 되면 부끄러움이 어떻게 되죠? 다 드러날 수밖에 없죠. 예, 무화과 나뭇잎은 인간의 자기 공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공로로는 절대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여기서 가죽 옷은 양의 가죽 옷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분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가죽옷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의 보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 죽여서 짐승을 잡아 죽여야 가죽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죽옷. 그래서 이 가죽옷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무화과 나무잎이 인간의 공로이듯이 이건 자기 공로는 인간의 공로라는 이야기죠. 인간의 도덕과 수양과 공로로는 절대 우리의 부끄러움,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자 영원히 주님의 은혜 아래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뭘 입어야죠? 가죽옷.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만이 우리는 천국 뭘로 들어갑니까? 내 공로로 들어갑니까? 예수님 공로로 들어갑니까? 예수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옷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겁니다. 옷. 무화과 나뭇잎으로도 몸을 가리고 가죽옷으로 몸을 가리는데 옷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게 옷이죠. 옷. 자, 우리 예수님 가죽옷은 의의 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의 옷. 의의 옷.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가 모든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유함과 해방을 얻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은혜로 주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신 가죽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축권하신 분들이 그 임사체험 하신 분들이 이렇게 쭉 간증한 걸 보게 되면은 축권한 다음에 막 어둠 터널 같은 데를 막 달려간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가면 어디선가 귀한 빛이 나타난답니다. 귀한 빛이. 그런데 그 빛 앞에 섰을 때에 두 가지로 반응한답니다. 하나는 빛 앞에서 벌거벗은 자기의 몸을 보고 부끄러워가지고 빛을 피해서 막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빛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빛 앞으로 더욱더 달려가는 사람. 자, 예수의 공로, 피공로가 없이는 예수의 공로 의지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는 한 어떤 흉측한 죄도 십자가 우편의 강도도 자,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1절에가 이 가죽옷과 무화과나무 문제가 나오고 있죠. 자, 창세기 3장 21절 우리 함께 찾아 읽습니다. 자, 읽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 능력으로 가죽옷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 자,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가 직접 만든 게 아닙니다. 그들의 공로가 아니다 이거죠. 누가 해준 겁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그 가죽을 누가 잡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잡으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 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 그 세 번째, 하나님은 죄인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으신다. 특별히 구별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는 게 나오죠? 모세를 부르는 게 나오죠.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찾아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자꾸 찾아봐야 어느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하고 훈련이 됩니다. 훈련.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184쪽 신약성경 184쪽 화면 보셔도 됩니다. 읽기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그리스도의 집에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여기서 이것을 기록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들이 요한복음에 무려 7가지나 나옵니다.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이적, 10만이 할 수 있는 이적과 기적이 요한복음에 몇 가지가 나와요? 7가지. 7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자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누구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호랑이 아들은 누구죠? 호랑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죠?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또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이런 이적들을 행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서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누구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심을 믿어야 합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이 너는 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때 뭐라고 대답하죠? You are the Christ.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렇게 이야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사항. 예수님은 누구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 알면 한데, 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어떤 공자나 석가모니처럼 이런 대단한 선한 일 많이 하신 이런 이인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제가 목회 시작을 얼마 안 돼가지고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에 이 기독교 장로회 거기에 속하는 목사님 한 분 오셨는데 기독교 장로회는 굉장히 조금 신앙이 진보적이죠. 그런데 이분은 예수 선생이라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예수 선생께서 그래서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무슨 예수 선생이라고 그러시냐고 했더니 이 양반이 정색을 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 양반이 공부한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이걸 이렇게 가르치나? 전주에 가면은 굉장히 선교를 많이 한 교회가 있습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라고. 거기가 기독교 장로의 소속인데 거기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더라고 보니까 다녔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을 텐데 이 양반이 뭘 이렇게 잘못했나 배웠나 어쨌나. 근데 예수님은 우리하고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분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본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참 인간이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참 신입니다. 거짓 신들도 많기 때문에 참 신이고 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아기 예수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이렇게 예수님의 정치를 정확하니 성경이 이사야 선지자가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굴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누굴 믿어서 가는 겁니까? 예수님 믿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누가 물어보면 누구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안 돼. 유대교는 하나님 믿어요. 그러는데 우리 누굴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어 예수. 주 예수를 믿으라요. 주 예수를 믿어요. 정확한 예수. 정확하니. 은행에 가서 번호 틀리거나 여러분 휴대폰에 비밀번호 뭐 틀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히 해서 우리는 누굴 믿어야 합니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우리의 주님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주 예수를 믿어라. 알았죠? 주 예수를 믿어.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만 믿기는 누굴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합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통해서 천국 가는 겁니까? 예수 통해서. 우리가 누굴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 우리 12월 달에 복음송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하지 않습니까? 예수입니다. 자나깨나 안전하서나 누구? 예수. 우리 만나서 누가 태어나죠? 급할 때에 예수가 태어났어요. 주님이 태어났어. 주님이 아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님이기 때문에 줄여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본디말로 하게 되면 주인님, 춘말로 하게 되면 주님.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간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준 책이 뭡니까? 네, 성경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알려주고 있죠. 네,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원을 얻는 길은 어떤 길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길입니다. 이거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의 다른 길은 없어요. 다음 세 번째 보게 되면은 큰 3번 성경이 어떻게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 및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던 성경이 수천 년이 지났고 많은 전쟁 또는 지진들이 있었음에도 제사장들, 서기관들에 의해 필사는 뭡니까? 베껴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복사가 없었기 때문에 베껴서 썼습니다. 필사로 복사되고 보관되어 왔다. 지금은 인쇄에 의해서 복사하지만 옛날은 필사로 베껴 쓰므로 복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는 수도자들 또는 은둔자들에 의해서 보존되어 전해졌고 두 번째, 로마 시대에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면서 이때가 언제입니까? AD 313년. 어이구, 누가 역사 그렇게 잘하네. 학교 때 공부를 잘했구만. 자, 그 다음에 많은 필사의 복사문들이 생겨났고 세 번째, 중세 때에는 종이의 출현과 독일의 구텐베르그에 의해 발명된 인쇄기를 통해 성경이 대량 출판되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날에는 성경이 각국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배포되고 있다. 자, 넘어갑니다. 4번, 성경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는가? 자, 이거 없으신 분은 받으세요. 손 들고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 꼭 적어 놓으세요. 자, 4번. 오늘 다 할 수는 없어요. 한 대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 속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습니까? 첫째,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장. 여러분, 천지 창조에 관한 것은 이 세상에는 이방 종교 어떤 경전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경에 온 저자이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첫 번째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만이 최고의 경전, 완전한 경전, 구원을 알려주는 경전,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을 알려주는 경전이 바로 뭡니까? 성경. 가장 좋은 정보와 가장 좋은 지식이 어디에 전부 담겨 있습니까? 성경 속에. 성경에 담겨 있는 정보와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영혼이 변합니까? 변합니까? 변하지가 않아. 성경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 봤습니까? 없어. 성경이 나온 지가 오래됐으니까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없어. 성경을 글자를 쉽게 이해하도록 바꾸어가지고 뭐 개역 성경 나오지만은 본 뜻은 변함이 없어. 예? 예. 변함이 없습니다. 자, 천지창조에 관한 이야기. 이것만 봐도 천지창조가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여러분, 마이크가 저절로 생겨났습니까? 이거 저절로 생겨났다고 하면 사람들이 저 양반 또라이라고 그래, 또라이. 여기는 이 컵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또라이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저절로 생겨났다? 온승에서 진화가 되어가지고 생겨났다? 마이크가 진화되어서 총이 되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간은 온승에서 진화된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물과 흙으로 진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고 하셨어. 그리고 인간은 죽으면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이 땅을 떠나서 예수 믿은 자들은 심판받지 아니하고 정죄가 없으니까 살아있는 자들이 있는 생명들이 가는 낙원 천국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그 영이 자기 몸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하니까 음부지옥으로 가. 육체에 관한 죄값은 뭐가 담당하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는 것은 내 육체의 죄값을 해결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당신의 몸으로 우리 몸으로 진 죄값을 다 대속하시고 우리 영이 죄값을 받지 않고 낙원으로 가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 육체가 지은 죄값을 영원히 감당하지 않고 영생을 예수님이 죄값을 다 담당해 주었으므로 그 영혼이 자기 몸으로 지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낙원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더 나가면 시간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고 여기서 우리가 마치도록 합시다. 앞으로 한 몇 주간은 창세기 마저 마치고 그 다음에 다시 일이 돌아와가지고 이거 할 거니까 전부 다 두고 가세요. 그럼 우리 부목사님들이 잘 보존해 뒀다가 다음에 할 때 여러분들 이름 써진 대로 나누어 드릴 겁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함께 통해서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가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이미 그전부터 우리가 범죄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여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도록 다 예배해 두셨고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바로 온시복음 최초의 복음 가죽옷을 지어서 또 아담과 하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바로 가죽옷이 예표하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값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될 것을 또 알려주셨음을 만만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이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성경을 통해 일깨워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땅의 인간으로 태어나서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에 만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